좋으신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힌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죄를 지은 이 죄인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모든 문제 아버지 깨달아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과 다른 그 평화 아버지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의인이 되어 담대함을 얻게 하옵시고 자유함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꼭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은 항상 한 주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또 시간 될 때 쓰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요. 될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자꾸 얼굴 봐요. 목사님 얼굴을 봐야 돼. 말씀 들을 때요. 어디 가서 여러분 누가 강의하면 그 사람을 쳐다봐야지. 그게 무슨 예의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면 조상의 허물 죄가 3, 4대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믿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참 이것처럼 복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 깨달아 1단계잖아요. 그걸 쥐하로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참 회개한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너 영광 돌리도록. 그게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복된 삶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한다. 그것도 조상죄를 깨달아서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존귀한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19편 12절을 보면은 이 조상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가 있으랴. 그러나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얻고 늘 회개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되냐 이 말씀이에요.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조상죄 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참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서로 시인. 근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 거 보면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라고 자식이라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주간 야고보서 1장 26절을 우리가 묵상을 해서 이 말에 대해서 기분 따라 여건 따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는 말 다 하고 살아봤자 그 말은 내가 먹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이라도 이 혓바닥으로 조금 재갈을 물려서 남 비방했던 거, 남을 헐뜯었던 거, 내 자랑했던 거, 그걸 조금 자크를 좀 채워서 좀 훈련 좀 하자고 했는데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건 이제 거기서 붙여놓고 자꾸 해라 그 얘기예요. 이 말처럼 쉬운 게 없어요. 네, 말처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봐봐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내 속을 안 바꾸면 말이 안 바뀌어지는 것은 야고보서 3장에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속을 바꾸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1, 2, 3, 4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 많이 주잖아요. 이 속을 바꾸는 건 선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쌓이고 쌓이면 나도 모르게 바꿔지는, 이 속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저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깨달음 주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왜 그 차를 타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 한만 해도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요즘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도 그냥 마음이 와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막는다고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같이 가도 하지 않아야 말을 하고도 하는데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목회자가 있는데 자기가 목회자예요. 그 참 이게 그걸 몰라요.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네. 목회자가 해야 할 말을 자기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해놓으면 뭐 손자가 할아버지 훈계 그런 자리인데도 몰라요. 참 그걸 어떻게 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누가 뭐 하면은 그런 들어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말을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못해요.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걸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푼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푼수 대가리라. 뭘 모른다 그 말씀이야. 근데 이걸 회개기도를 자꾸 하면은 그게 이제 분별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해주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게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촌수 이거 따지고 예의 범절 이놈의 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아니 내가 믿는 여호와가 남편인데 그걸 어떻게 따질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지요. 자, 뭐 찾았나요? 말 한 주간 묵상한 거.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말한 거 다 신문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익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한 것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낮예배 설교는 회개하라는 얘기고요. 그게 문제 푸는 열쇠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걸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속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야 이 혓바닥에 이걸 길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 혀 길들이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분이 나를 지도해 줘요. 근데 누구를 지도해 주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지도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지도자라니까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회개하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지도해 주신다고요. 마음도 생각도 그분이 나를 주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인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 지금도 못 깨달아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때로는요. 네. 그렇게 재앙을 얻어맞고 그렇게 더러운 것에 뒤집어 씌고 그렇게 살다도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왜?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르니까 그냥 자랑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나는 그걸 얘기도 못 할 것 같은데, 나 예수 믿어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어디 모임, 그 세상의 모임도 한번 가보세요. 그 가보면 요즘은 제가 다고 동호회 안 나가는데 이제 또 가라면 또 가요. 마음이 그냥 그러면 가는 거예요. 뭐 마음이 그러면 안 가고, 가면은요 귀한 거 있으면 거기 와서 다 가져와서 나누어요. 그 뭐 옥수수 같은 게 심잖아요. 이게 원국은 농사지니까 그 옥수수 찰옥수수 가지고 쪼가져와서 다 나눈다니까요. 뭐 있으면 와서 또 나누고.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엊그제도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오는데 그냥 안 와요. 꼭 뭐 들고 와요. 근데 뭘 하나 쪄왔는데 정말 그 사람은 살림살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뭘 하나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뭘 쪄왔는데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냥. 여러분이 훈제에서 이 고구마를 찌면은요, 밤도 그렇습니다. 훈제에서 찌면 안 굳어요. 우리가 이게 집에서 이게 그냥 솥에다가 그냥 고구마 찌면 하루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훈제로 이게 고구마를 찌면 말랑말랑해요. 근데 그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렇게 이렇게 잘 훈제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 쪄온 거예요. 참 정말 이게 세상이, 그래서 세상 건 정통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 전도를 못 해요. 이게 세상 건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못하면 전도를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 것을 정통하고 세상에서도 바르고 성실하고 세상 하는 내 일에 정말로 뛰어나게 할 때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따라와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왜 세상 걸 정통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시면 된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계속 의와 그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왔어요. 예, 한 주간 내내요. 근데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하나 얘기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귀한 말씀이에요.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듣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이 정말 이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거짓되고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잠언 31장 30절 31절에 보면 이게 세상 건 믿을 게 없다 이 말씀이요. 누구를 믿어요? 근데 다 하나 부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대로 그분이 이루시는 것, 그게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부인하고 산다면 그걸 뭐라고 하겠냐 이겁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도 없고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멘 하라 이 말씀이야. 나하고 뭐가 안 맞아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 하면 아버지께서 네가 그 믿음을 보고 아멘 하면 믿습니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뭐 이유되고 연구도 할 거 뭐가 있어요? 검토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고, 예,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시는데, 이 말씀을 못 믿고 사는 그게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달림서 2장 13절을 말씀을 해러자는 이게 이 말씀이 당하는 기둥이에요. 기둥들 66권의 기둥, 어떤 말씀을 봐도 이 기둥을 딱 세워놓고 보면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니까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그게 뭐냐?
계속 마지막 4단계 회개로 계속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요. 그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 말씀이 믿어요. 믿으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말 안 하면 이 말로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함부로 말을 해서 자손에게 더러운 거 물릴 수 없잖아요. 아이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식으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배우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계속 이 비밀에 순종할 때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그걸 지금 못 해놓고 그런 거 말씀만 들어놓고 그냥 신앙생활을 엉터리 없이 해놓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참 안타까울 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걸 제가 해보려고 정욕적인 것도 그런 게 있어서 그냥 해보려고 막 어떤 때는 그냥 큰 소리를 치고 했지만 정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답답하다는 게 뭐냐, 회개가 안 돼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도해주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우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을 마음에 뒀다면 일주일 말이라도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게 다른 얘기면 이해해요. 한 내가 100번은 더 들었을 거예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태우고 다니면 혼내기 또 하고 혼내기 또 100번은 더 들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자, 뭐 찾았나요? 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실행하는 그 행위로 살지 못한다면 어찌 믿는다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 있나 하나님이 시험하라 그 얘기예요. 누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라니까요. 너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라 그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 받아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믿음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왜 자꾸 믿음을 시험하라고 하느냐? 믿음이 떠나기 때문에 그러는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면 안 떠나는 줄 아는데 믿음이 떠난다 이 말씀이요. 믿음 떠나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더 더럽고 더 추악하게 돼가지고요. 개되지만도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32절에도 그 31절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말씀하고 그 32절에는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정말로 이리 와도 고치고 저리 와도 고치고 매일 미꾸라지처럼 구정물만 벼쌌고, 그리고 33절에 나와 같이. 그래서 이 영광도 얻는 겁니다. 얻는 건 그분이 주는 걸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 얻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제가요 이걸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게 이 지혜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근데 못 오니까 가면서도 차 안에서 난리법석을 떨고 뭐하고 한번 딱 해보면 아니잖아.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야 하는 거지. 참 여자가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서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반복해서 자꾸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다 반복 훈련이라니까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선물 받는 것, 받고 나서 지키는 것, 이걸 말씀을 줄 때 그것만 계속 그것만 하고 살아도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니까요. 제가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 얘기예요. 남을 시험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은 시험 않고 에이그 저 그래. 이 참 이게 거꾸로요, 거꾸로. 근데 남편은 안 해. 에이그 졌다이 하면서 아내는 또 남편. 너나 시험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바로 못 들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걸 한 주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 믿음이 금방 떠나버려요. 믿음 떠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귀신이 뭐예요? 세상 말 듣고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자꾸 형식으로요. 뭘 보여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는 알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 그 형식, 그 아름다움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들 가면 얼마나 그 예배가 웅장하고 정말 빠진 것 없이 아주 정말로 갖춘 거 다 갖추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 외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걸 해야 하나님이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내가 형편이 나는 이런 집안에서 가문에서 태어났던 나는 저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네 몸을 깨끗하게 한 그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으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쓰신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몸까지 거룩한 산제사 한 주간 내내 들은 말씀 아니요. 산제사를 드려야 그게 영적인 예배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내 마음만 깨끗하게 닦아도 내 마음에 이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면 이런 형식 이런 외식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좀 틀리면 이건 예배에 뭐가 잘못됐다고 딱 지적을 하고 뭐하고 그럼 예수님은 뭐 그렇게 드렸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몸도 깨끗하게 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여기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있는가 아버지가 나를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잖아요. 자 에베소 2장 1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1절.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자기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로마서에서도 지적을 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왜 지혜 지식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만 자꾸 드러내냐 그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맞는 짓인데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자랑을 하면 자랑할 때는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야 될 때 뭘 이걸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의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1조 다 하고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일에 2번 금식이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기도 유창하게 한다는 거. 그거 자랑하는 거. 그런데 죄인은 멀리 서서 주님께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시험하라는 것은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맞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인, 그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4단계 회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여기서만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새벽에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네가 의인이 된 이 의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께서 난 의인은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 그리스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것처럼 큰 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4단계 회개 첫 번째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이 하나님께서 난 의인, 이 의인이 돼서 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니까요. 그 믿음을 주는데 그 의와 믿음 가운데 이 경건한 생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 선물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면 꼭 핍박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소돔 고모라성 때 죽은 게 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죽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 이 경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디도서 2장 12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게 어디를 가도 이 경건한 자, 이 혓바닥 말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냐 그걸 딱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나 매일 헐뜯어대고 세상 말이나 애썼고 세상 노래나 불러쌓고 뭐하고 하고 그러면 그걸 어찌하겠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14절부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는 거기서 따로 나와 있어야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선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보고 회개하라고 문제 준 거라니까요. 천국 가라 그 얘기요. 욕심만 가득 해가지고요. 그러니 그걸 하나하나 회개하라고. 왜 하나님이 그래요? 뭐든지 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가 나와요? 깨달음은 나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보면 자꾸 시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찾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그 의인이 된 이 의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데,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꼭 경건한, 그래서 이 혓바닥이에요. 이 혓바닥 길들이지 않고 이 재갈무리지 못하면 경건이 부유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선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자가 되면 족하게 만족함 속에 살면서 재앙까지 하나님이 다 막아주잖아요. 재앙이란 다양한 다 만나요. 그게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목회자예요. 뭐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서기관, 종교, 대제사장들이라니까요. 아니 그걸 못 깨달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이신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하고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돼.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자, 에베소 2장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너 믿음이나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나를 한번 봐봐요.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준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있나 없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나 없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리운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요. 그럼 많은 게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진단하는 거예요. 많은 게 있는데 하나만 들어서 하나 보는 거예요. 많은 게 있어요. 하나만 딱 보면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딱 뭘로 딱 분별할 수 있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거기에 대받아쳐서 하는 사람, 뭐 말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쏟아 부어서 버리고,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싸바쳐 버리고 뭐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번 주 묵상할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15절 14절만 봐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 거예요. 뭐 한 구절 가지고, 그럼 여러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면 더 깨끗하고 더 정확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누가 믿음 가진 진짜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엊그제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병원 안 가고 지금 제가 한 달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병원 가도 별 볼 일 없는데 뭐 들어 돈 주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니 그렇습니다. 마음은 가야 되는데 이 몸이 피곤하면, 요즘 이게 옛날에는 뭐 암만 피곤하고 뭐해도 잠자면 그냥 막 발딱발딱 했잖아요. 막 피곤한 것도 없고요. 근데 요즘은 피곤해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아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주신 게 있어서 그냥 이기고 갔어요. 갔더니 더 몸도 회복이 되고 더 잘 되고 운동도 더 잘 돼. 참 그게요. 그리고 하기 싫을 때, 그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가기 싫을 때도 없잖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삼사신학을 그 한 10여 년, 20년 넘도록 25년이죠. 넘도록 할 때도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가면 더 그때 은혜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에이 가기 싫어하고 때려쳐버리면 아이고 그게 참 그런 부분에서 깨닫고 보면 아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후회가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셔요. 내 마음에 편안함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원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마음이 안 좋으면 기쁨이 내가 마음에서 한마디로 넘어져서 예를 들어서 싸우면 머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냥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확 더 뜨거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순종을 하니까 더 바르게 하고 더 순종을 해서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걸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이 준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너 정말 욕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너 기도해 주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준 믿음을 선물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산다면 이 교회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네? 다툼 없어요. 교파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 그 1절부터 보면은 그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하나고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믿음도 성령도 하나님도 세례도 다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생각은 말 듣는 건 간단한데 에베소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의인이 됐으면 하나님이 믿음 선물 주는데 경건해야 믿음 선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회개해라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첫째는 그 회개하는 세례 물 세례를 우리에게 주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의, 경건, 믿음을 선물 받으면 다 하는 게 세례예요. 요걸 못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복을 못 받느냐? 요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 경건, 하나님의 준 믿음 선물을 받으면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늘문이 열려요. 그때 11조를 해도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 받는 게 이게 제일로 중요한데 요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엎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믿고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때에 네가 11조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모두요 의와 인과 신도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의인이 돼서 남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 속에 행동을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서 그렇게 살면 이 믿음 이 성령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11조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면서 왜 그 복을 못 받느냐? 의와 인과 신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 세례받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11조에도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세례를 못 받아서. 11조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조에 복 받는다고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매일 응어리야.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할 수?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때는 그러면서 다른 때는 또 투닥거리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뭐 찾았나요?
예, 로마서 12장 14절. 나는 진짜 믿음 있는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진짜 받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딱 요 한 구절을 분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난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하라 그 얘기예요. 한 주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인데 자꾸 믿음이 떠나니까 너 자신을 자꾸 믿음을 시험하라 그 얘기예요. 믿음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모르니까 믿음이 떠났냐 뭐하냐 남 뭐라고 하고 남 탓하고 남 헐뜯어대고 남 얘기나 했었고 남을 저주나 했었고 뭐 망한 사람 보면 애 잘 망했다 하고 꼬습다고 하고 했었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네, 아버지가 준 믿음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자꾸 빌어주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하고 같이 울고 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도 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남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겉으로는 하는 척하고 속에서는 꽝 하고 있고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뭐 문제 있어도 뭐 울고 통곡하는 사람은 같이 울어주고 네, 이게 있어야지요. 그래 저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말이야. 예? 저렇게 되니 저주받았다. 그런 말은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힘들고 어려운 자에는 같이 가서 짐을 져주고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절까지 그 그리스도의 법 성취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못 깨달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12장 쫙 읽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서 한 장을 전체를 쓰라 그 얘기예요. 한 장씩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쌓여가니까요. 그걸 안 하는데 그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 한 구절 붙여놓는 것도 그것도 안 되고 또 한 장을 쓰라고 해 또 그럼 한 장을 어떻게 써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선한 양심을 살리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선한 양심이 먼저 사는 거예요. 살면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네, 그게 첫 번째 양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여놓는 거 안 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은 양심이 이 선한 양심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안에도 못 들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된 길을 가는데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처음에 뭐 4단계 회개한다고 뭐 한다고 하니까 뭐 이건 생통 없는 뭐 말씀에도 없는 소리 뭐 어느 교단에서도 얘기하자는 소리니까 와가지고 뭐 나가니 마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잖아요. 예? 1월 초하루 날에 아주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선한 양심을 살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욕한다, 핍박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나가 할 건 믿음 선물 받고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괜히 하나님 앞에서 조주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망할 자에게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깨달으셔서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나를 시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가 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로마서 2장 12장 14절 이거 마음에 두세요. 이거 선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우리 찬양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 있나 시험해 봐라. 내가 믿음 있나 시험해 보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누가 이렇게 망쳤습니까? 깨닫게 하시사 내 삶을, 내 가정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깨달아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